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이제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하시니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노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활동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 김정희 목사님 첫 아들 받으시고 첫 설교이십니다. 많은 은혜 받으십시오. 확 주고 가시네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저희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먹이시고 빛으로 비추사 우리가 생명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 앉아. 여기 찬이 여기. 저기 오늘 자막 좀 이렇게 보여주세요. 제가 특별히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이렇게 제 말을 하는 건 아니고요. 오늘 이 말씀이 조금 우리 2주째 지금 계속 보고 있죠. 기억나시죠? 네. 제가 왜 이걸 계속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냐면은 요한복음 뒤로 넘어가면 요한복음은 우리가 무슨 책이라고 그랬죠? 표적의 책. 네. 재밌어요. 뭐 가나의 환난잔치라든지 뭐 눈을 뜨게 하는 바디메어라든지 죽은 나사로를 살린다든지 그 뒷부분을 우리가 계속 그냥 봐가면 돼요. 어떠세요? 괜찮으셨어요?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복음서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첫 번째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반복을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내용이 전혀 같은 것은 아닙니다. 자, 특별히 우리는 우리 혁이찬이가 있잖아요. 제가 약간 좀 마음 가운데 회개한 것은 너무 성인 위주로 너무 진리 위주로만 가니까 좀 지겹겠다 하는 생각도 좀 해서 제가 주일 설교는 좀 더 편하게 좀 가려고 하고요. 그 대신에 수요 예배는 좀 강해 스타일로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니까 저도 참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드리는 제가 굉장히 마음이 어려운데 저도 사회생활 해봤잖아요. 그러나 이제 제가 앞에서 끊을 수밖에 없어요. 수요일에 오십시오. 오셔서 말씀 들으셔야 돼요. 안 들으시면 몰라요. 여러분 우리 그 사람 교회 와서 제 설교는 물론 아니지만 제가 말씀을 하나님 받아서 드리는 설교 가운데 새로운 것들을 많이 느끼셨죠. 그죠? 복음이라든지 생명이라든지 내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 건지 내 믿음이라든지 나의 위치라는 것 이거가 정확하게 분명하게 설립되어 있지 않으면 성경이 다 뭐냐면 나의 기복적인 걸로 다요. 하나님이 나의 기복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창조되신 분이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시잖아요. 그럼 나는 피조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나는 창조주에 의해서 내가 좌지우지 되는 게 그게 순종이잖아요. 결국은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도 나를 위한 하나님이 되주세요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부리겠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분 다 동의하시죠? 네. 혁이찬이 나는데 동의해? 글로 가는 수가 있어. 마이크 좀 길어. 어떻게 생각해? 맞아? 동의해?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되는 하나님이었으면 좋겠어? 아니면 하나님이 뜻 가운데 사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여기 어떤 것 같아? 응? 찬이 쉬운 쉬운 거잖아. 어? 어떤 것 같아?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되는 하나님이었으면 좋겠어? 아니면 내가 하나님 말을 잘 듣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둘 중에 하나. 1번, 1번, 2번. 그냥 느끼는 대로 괜찮아. 둘이 빨리 눈빛으로 맞춰봐. 1번, 2번. 솔직히 얘기해, 솔직히. 괜찮아. 우리는 뭐 계속 지어져 가는 거지. 여기 있는 사람도 다 주일 내내 죄 짓고 또 오늘 여기 와 있는 거야. 거룩한 사람 하나도 없어.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냐? 다 몰라. 목사님 아냐? 몰라. 되게 어색하다. 여기 맞지?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이에 맞는 거지? 그치? 찬이도 거기 동의하지? 그렇지. 왜냐하면 하나님은 주인이니까. 어저께 어벤져스 봤잖아. 어벤져스의 그 만드는 사람이 맘대로 안 되고 만들어져 있는 그 로봇가 지 맘대로 하니까 어떻게 돼? 걔 방어분전네. 맞지? 바로 그거야. 하나님이 여기를 만들었어. 근데 주인이 왔는데 우리가 못 알아봐. 주인이 왔는데 내가 암흑이야. 빛으로 만들었는데 암흑이 돼 있어. 자기 마음대로 살아. 하나님까지도 내 어떤 기복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이용해. 그게 기도야. 그것이 신앙생활이야. 그렇다면 완전 잘못된 거야. 그러면 머리에 이 보석 박힌 놈 데려와야 되잖아. 본 사람만 아세요. 자, 요한이라는 사람은 어땠습니까? 누구였어요? 사도 요한이었어요. 그죠? 제자였단 말이에요. 자, 오늘 혁이찬이 정말 잘 들어줬으면 좋겠어. 듣고 있겠지만 마음에 드는 건 다 듣더라고. 사도 요한은 그냥 자기의 맘대로 요한복음을 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직접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비켜본 거야. 예를 들어서 아빠의 모습을 계속 보면서 이자마에 이제 아빠 돌아가시고 나면 천국 가시고 나면 아빠에 대해 쓰는 거야. 우리 아빠는 이렇게 훌륭했습니다. 이렇게 쓰는 거야. 후대 혁이찬이의 자손에도 이렇게 보여줄 수 있고 그런 책을 쓴 거야.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봤지만 실질적인 저자는 누구냐면 성령님. 왜 그래야 되느냐? 사람의 마음은 아까 뭐랬어? 자기의 마음대로 이끌리는 말이야. 혁이찬이도 살다 보면은 내가 갖고 싶은 거 갖고 싶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경을 써야 그 성경이 진리로서 계속 후대에 변함없이 쓰여질 수 있다는 거지. 찬이가 보는 아빠, 혁이가 보는 아빠 분명히 다르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빠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본다면 더 정확할 수 있겠지. 그래서 그 성령님이 저자고 대필자는 사도 요한인 셈입니다. 그 첫 이야기가 뭐였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신 요한복음에서 물론 창세기와 이것이 병행 구절과 똑같이 맞아 들어갑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해주셨군요. 감사합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없다. 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창조 때 그 말씀은 창조의 수단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면 누구예요? 하나님이지. 하나님이지. 그렇죠? 물론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있고 예수님 있고 계속 지금 최소한 두 분은 지금 계시답니다. 뭔가 합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이 말씀은 뭐였어요? 왜 말씀이라고 그랬죠? 응? 여기 자기 나랑 아까 눈 잘 마주쳤는데 갑자기 아래를 봐. 나 어려운 거 안 해. 수업할 때보다 훨씬 부드러워 지금. 괜찮아. 뭐 연말 중간고사도 없고 기말고사도 없어. 왜 말씀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오늘은 개석하기 찬이야. 우리 찬이가 아빠를 설명을 해. 우리 아빠는요 이런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고 하고 설명을 하면 그게 뭐가 돼요? 그걸 말이라고 하죠. 쓰면 글이 되고. 그래서 말과 글을 통합해서 우리 성경을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누군가를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하나님을 나타내는 투영하는 말씀이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그런데 그 말씀이 헬라어는 뭐라고 그랬죠? 로고스. 여기 찬이 로고스 알지? 요새 뭐 사회 보면은 최소한 더 철학은 기본으로 나와요. 네. 사회 보면은 뭐 경제주의, 현대주의, 뭐 철학, 비평, 뭐 이런 거 자유주의 이런 거 하면 나올 거예요. 지금 고등학교 맞지? 지금 나오지. 미술도 보면은 무슨 뭐 비평 미술 뭐 이런 거 추상 뭐 이런 거 나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녀봐서 알아요. 저는 좀 별로 안 좋은 고등학교 다녔는데도 아는데. 맞죠 선생님? 네. 그러니까 알아둘 수 있다는 얘기야. 그 로고스라는 단어가 헬라어에서 나오고 헬라니즘이라는 사상에서 나왔는데 그 로고스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이것은 창조의 계시, 뭔가 구원의 계시 이런 걸 뜻했다는 거예요. 지식의 계시, 지혜의 계시 이런 거를 로고스라고 그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 시대에 대표되는 언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도 말씀이라고 올려놨지만 또 그 시대 사람들이 로고스? 그러면 저렇게 구원의 계시란 뜻인가? 이렇게 척 알아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로고스라는 말을 씀으로 인해서. 그래서 로고스를 썼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시죠? 왜 말씀이라고 굳이 얘기했는지. 그러면 구약 사람들이나 일반 사람들이 봐서도 말씀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고 예수님은 로고스 그러니까 창조주, 구원 계시 하시는 사람, 지혜 이렇게 그 사람에게 연관시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요한은 바로 그거를 이렇게 염두에 두고 이걸 작성이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말씀은 또 지혜로 연결되는 걸 봤죠. 그래가지고 지혜서에 보면 나 지혜는 창세 때 내가 옆에 있었고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지혜가 말씀과 같이 구원의 계시며 창조의 계시인 것을 우리가 또 알아봤어요. 여러분이 이 얘기가 내가 그런 것까지 알아야 되나? 아니요. 이런 시대적인 배경을 알지 못하면은 성경을 계속 읽어가는데 어려움이 와요. 지겨워져. 그래서 설교 시간이 졸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개콘 보면 우스워요? 시대적인 배경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개콘을 딱 보면 우리가 우스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랑 똑같이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창조주시가 되고 하나님을 설명하는 자가 표가 됐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대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이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다. 자, 그분 안에 생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것은 그 생명을 사람들의 빛이라고 부른다고 했는데 그럼 반대로 생명이 없는 사람은 뭐예요? 어둠이죠. 우리 창세기 때 봤죠? 뭐와 뭐를 나왔죠? 빛과 어둠. 생명과 생명 없는 자를 이미 나누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캘빈의 5대 그 사상을 좀 했어요. 선택이 먼저 있었다. 죄 짓기 전에 진우를 선택했다. 얼마나 감사해요. 만약에 모든 기준을 대고 여기에 맞는 놈만 일로 와. 그러면 아무도 올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보시기 전에 너는 내 자식. 그리고 생명 없는 어둠도 있었대요. 자, 빛이란 생태적으로 어둠을 비치는 것이죠. 환한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대낮같이 이렇게 환한 빛이 만연한 것의 빛의 의미는 어때요? 특별한 거 없어요. 그죠? 어둠이 있기 때문에 빛이라는 것의 개념이 생기는 거죠.
태양이 장렬하는 대낮에 어떤 빛 한 줄기가 더 지나갔다고 해서 그 빛이 그렇게 큰 의미를 안 해요. 그 빛이 구별되기 위해서는 어둠 속이야 더 빛이 구별되는 거죠. 그런데 특이하게도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빛이 어둠에 이렇게 비치는데 그럼 어둠은 어떻게 돼? 빛으로 밝아져야 되잖아. 근데 어둠이 꿈쩍을 안 하고 어? 되게 웃기죠? 물리적으로 이게 가능해요? 물리적으로 분명히 가능하지 않아요. 어둠에 빛이 비치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뭐예요? 영적인 어둠에 생명의 빛이 비쳤는데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오히려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는 깨닫지가 뭐라고 그랬죠?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죠. 생명을 딱 보고 빛이 딱 들어오니까 어둠이 달려들어요.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기지 못해요. 여긴 큰 뜸이 있어요. 이 말 가운데 우리가 믿는 자와 세상 가운데 관계에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빛을 딱 품는 순간 세상을 우리 향하여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알게 모르게 나에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냥 내가 힘들어서 나 때문에 오는 고난 말고 내가 잘못해서 하는 고난 말고 그런 거 말고 자, 이런 걸 보면은 마치 우리가 영화 가운데 어저께 우리 거기서도 이렇게 죽었는 줄 알았더니 막 슬슬슬 살아났잖아. 그 특히 이제 호러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막 예? 나오죠 이렇게 뭐라 그래? 응? 좀비. 이 좀비들이 막 낮에는 안 움직이다가 밤속에 딱 숨어 있다가 막 이런 현상이 들어요. 그래서 그 김성종 목사님은 우리 좀비라고 그래. 좀비는 죽은 거잖아요. 근데 살아서 움직인다고 자기가 산자로 앉는다는 거야. 우리가 그런 존재다. 그분의 어떤 그 설명이 굉장히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다른 건 사실은 없어요. 듣기 거북한 건 뭐야? 항상 그걸 듣기 거북한 건 내가 진짜 할 때 듣기 거북해. 나랑 관계가 없으면 듣기 안 거북해요. 내가 걔가 아닌데 걔 어떻게 그러면 그래도 기분 나쁘다. 근데 내가 뭔가 잘못했는데 그걸 지적하면 그때 기분 나빠. 진짜. 그래서 공격하는 거예요. 어둠이 왜 공격하느냐면 내가 빛이 아니기 때문에. 빛은 어둠을 낱낱이 밝혀서 그 속에 있는 우리가 영적으로 어둠은 보통 죄 그러잖아요. 죄를 드러나게 하거든요. 그게 속성이에요. 영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가 빛이 어둠 가운데 사람 마음 가운데 죄를 들추니까 그 죄인들이 그 빛을 깨문게더라. 그 사건이 요한복음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주의를 깨고 종교주의를 깨고 우리 마음에 있었던 그런 기복주의를 깨고 행위주의를 깨고 율법주의를 깨고 나가니까 그들이 어떻게 돼요? 예수를 죽여버려요. 못 견디는 거예요. 수없는 도전을 해요. 이때 우리 요한복음을 나중에 계속 보면 알겠지만 뭐 유대인들이 와서 뭐 당신은 누굽니까? 뭐 이러고 뭐 세금을 누구한테 내는 게 좋습니까? 뭐 계속 물어봐요 예수님한테. 근데 못 당해. 그냥 미치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 또 그 빛은 그 어둠 가운데 자기의 사역을 할 때 그 빛이 쉽겠어요? 쉽지 않죠. 그런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런 핍박을 당하잖아요. 그런 공격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거든요.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자, 우리가 앞서서 빛이 어둠에 비치니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아까 뭐였어요? 세상의 완전한 타락 상태를 보여준 거잖아요. 알아보지 못해. 아무도. 그런데 그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곳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 어디로?
어둠으로 무언가를 하셨대요. 어떻게 보내셨대요? 뭐를? 사람. 하나님은요 세상을 창조하고 이제 너희들끼리 알아서 살아. 너희들끼리 살면 되는 거야 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근데 그런 종교가 있어요. 어떤 종교에? 무함메드 뭐 이런 거 있죠. 그 아랍이라고 그러나? 그쪽에. 그래서 뭐래요? 그냥 하나님이 짓고 자기가 잘못하고 사람을 푹 찔러 죽여도 뭐래? 알라의 뜻이야. 응. 그 신은 이 세상의 창조 이후에 관여를 안 해요. 그냥 자기가 짜는 거기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달라. 기독교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자기가 창조하시고 이 창조된 곳에 당신이 개입하시고 계속 이끌어 나가신다는 거죠. 우리가 수요일날 봤죠? 그걸 뭐라고 그랬죠? His story. 그의 이야기를 써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역사라는 것은 인간의 역사, 무구한 역사, 대한민국의 5,000년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여져 가는 거예요. 이 작은 한반도 안에 그 생명을 버리는 선교사를 보내서 복음으로 인하여 목자님을 당하게 된 일. 그로 인하여 우리가 이렇게 해서 지금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그를 믿고자 하는 자들로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못 알아봐. 그런데 누구로 인해서?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자, 그런 절차를 좀 여러분들이 잘 좀 정리해 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제 설교가 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첫째는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개입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둘째가 참 독특한 게, 그는 하나님께서 쫙 이 세상에 와가지고 어벤져스 같이로 모든 마이티한 거를 쫙 이루면서 막 헐크가 막 집어 던지는 게 아니라 엄청난 거를 쫙 일어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뭐예요? 사람 하나 달라는 거예요. 그냥 사람. 근데 그 요한이 달 때부터 뭐 태산을 드는 요한 그런 얘기 아무것도 없어요. 역청을 먹어서 그런가? 메뚜기를 잡아먹어서 그런가? 정말 초라한 사람 사는 거예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요한은 누구의 자식? 샤가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어디에 살아요? 성전 안에. 그리고 뭐를 입어요? 에봇을 입어요. 그 에봇에는 7가지 보석이 12개의 보석이 있어요. 12족속을 얘기하는. 그리고 뭘 먹어요? 늘 로스구이를 드세요. 송아지 잡고 뭐 한번 이렇게 불에다 구워서 정말 좋게 드시는 거예요. 소재로 올라온 거 먹고. 진짜요? 자, 민수기서 다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다 화제해가지고 다 좋은 거 먹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요한이 왜 약대 토롯을 입고 왜 역청을 먹고 왜 메뚜기를 잡아먹었느냐 하면은 그게 바로 유대인 너네들이 얘기하는 그 제사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은 그 뜻으로 보낸 게 아니야를 쳐내고 있는 거예요. 제사제도, 종교제도를 쳐내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와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요, 군대를 불러 세워서 뭔가 세력을 모아서 어둠에를 물리치거나 사람에게 엄청난 능력을 부어줘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 빛이 나가고 막 뭐 삐지직 해가지고 막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 하나가 뭘 했다고 그래요? 중간에 있는 거 첫 번째. 그가 뭐 하러 왔어요? 증언하러. 기껏 얘기한 게 증언이에요. 증언. 그는 그냥 증언하러 온 거예요. 누구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미약해요. 세상의 세력과 가치로 보면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뭐 재판이나 범죄 사건이 있었을 때 당사자 외에 이 증인들 나타나가지고 얘기할 때 그 증인이 물론 되게 중요하죠. 그러나 증언들이 막 번복되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근데 증인은 어떻습니까? 당사자가 보통 증인이라고 그래요? 당사자 아니죠. 당사자는 증인으로 살 수가 없어요. 내가 나를 증인스럽게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증인이라는 거는 제3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제3자인 사람으로서 이해가 가세요? 증언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해요?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를 들어서 복음 전하는 줄 알았습니다. 이해가시죠? 왜 우리 약한 자를 쓰시지? 하나님이 그냥 한번 그냥 저 산을 들어서 이쪽 산으로 옮기면 끝나버리는 걸. 아니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쭉 보면 알겠지만 5,000명을 먹여도 믿는 자가 하나도 없어요. 믿지 않아요. 안 믿었다는 건 어떻게 믿어요? 예수님 죽여라 하잖아요. 나중에 다 죽이잖아요. 결국 믿었다면 죽일 수 없죠. 이 세상의 사람들을 통해서 알기 위해서는 사람이 증인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족도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직장도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사회생활도 필요하고, 친구도 필요하고, 모든 것들이 필요한 거지.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필요한 건 아닌 거를 내가 아까 지금 우리 형이찬이하고 자꾸 그렇게 집요하게 물어봤던 게 그거예요. 바로 우리들이 다 그렇게 깨달아야 돼요. 자, 9절 한번 볼까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이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 우리가 빛이라는 개념을 아까 우리도 좀 정의했지만 저기서 얘기하는 참이라는 빛은 뜻이라는 것은 뭐냐면 참이다, 거짓이다 뭐 이런 뜻보다는 부분적이냐 완전하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이런 세상이나 어떤 자연 경관을 보면서 좀 알죠. 하나님 어디? 라스베가스에 옆에 있는 그 누구도 김연 뭐 그런 거 가봤습니다. 그랜드 캐년? 거기 가면은 사람들은 막 와 이러면서 세월의 침식이 저렇게. 근데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해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수가 그런다니까 진우야. 너도 이제 그렇게 될 거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부분 봐요. 근데 부분이라는 거죠. 그냥. 부분. 내 안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부분 숨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 안에는 부분이 아니라 완전한 빛이에요. 그 완전한 빛이. 이제 완전한 게 오는 거예요. 완전한 빛으로 예수님이 비춰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게 돼? 완전한 빛이 돼요. 우리 지은이가 완전한 빛인 거야. 내가 나를 봐도 나 완전하지 않은데요? 네 빛 말고 우리 빛 말고 예수님 빛이야. 우리 자꾸 내 빛을 자꾸 드러내려고 그래. 하나님 나 부족한데. 그래 알아. 그래서 예수가 온 거야. 완전한 빛이 내가 간 거야. 지은이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혁이찬이를 위해서 푹 잘 수 있도록. 평강 있을지어다. 자, 우리가 여기서 조금씩 그 말씀 하나하나가 좀 알면서 넘어가게. 오늘 요거 끝나면 다음에는 이제 진도 나갈 겁니다. 여기서요. 앞에. 여기서 안다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뭐라고 나왔죠? 그를 알지 못하고 10절에 보면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라는 거예요. 안다라는 것은 헬라어로는 뭐야? 기노스코라는 뜻이에요. 말이에요. 그럼 야다라는 건데 히브리어로는 야다가 뭐냐면 아담이 하와를 알다, 아담이 하와와 동침하다 할 때 야다를 써요. 여기 보면은 3번에 보면 남녀 사이의 성교에 의한 유대적인 표현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빛의 빛, 저 빛이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아까 뭐야? 완전한 생명을 내가 직접 깨닫지 못한다는 말이 더 알겠죠. 그냥 일반적인 알고 모름이 아니라 지식적인 내가 체험될 수 있는 것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결국 자기가 창조한 땅, 자기 나라, 자기 고향에 왔는데 또 영접받지 못하는 예수님입니다. 영접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을 더 좀 할게요. 부분적인 단어를 좀 알려드린 겁니다. 영접은 헬라어로 읽어볼까요? 네. 그래도 이게 읽기 좀 쉬운 거예요. 파랄람바노. 이게 뭐냐? 받아들이다, 취하다, 인정하다 이런 거죠.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생명 아니야 이런 거예요. 아니 저건 메시아 아니야 이런 거예요. 내가 믿고 안 믿고의 차이가 아니라 그냥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일종의 이런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알아봤죠. 그러니까 서울역에 있는 갑자기 노숙자가 나 예수야 그러고 나타나면 우리 인정해야 안 해요? 안 한단 말이에요. 이런 스타일이야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지식으로 만약에 그가 정말로 예수님이 노숙자로 오시면 우리 인정 못해. 우리 마음은 계속 그래요. 계속 어둠이에요. 자, 나라에서 대통령이 되는 건 뭐예요? 다수의 인정을 받아서 되는 거죠. 그런데 창조주가 하나님이 인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약에 이 피조계의 이 당신 주인이 왔는데 이 피조물들이 인정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피조물이 죽어. 맞아요. 정답. 바로 창조주는 피조를 할 때, 창조를 할 때 목적을 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그 피조물이 창조주를 못 알아보면 어떻게 돼요? 그만한 대가를 지불하겠죠. 대가라는 것은 없애버리든지 새로 창조하시든지.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복음이 새 창조예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 좀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복음이 왜 와야 되지? 내 안을 새 창조하는 겁니다. 뭘로? 창조주를 알 수 있는 자로. 예? 자, 우리가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말씀을 보고 이 상황이 지금 뭐냐면 내 안에서 뭐가 일어나는 거냐면 새 창조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공부를 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지식을 하나 더 배우자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새 창조가요. 어떤 창조? 창조주를 몰라봤는데 그렇게 고장났는데 이제 뭐야? 창조주를 알아볼 수 있는 자로 고쳐지면 합니다. 그걸 누가 해요? 성령님이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그렇게 그 말씀이 맞는 게 복음이 폭력적이라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가 아까 우리 소아님 말 큰일 나요. 혼나요. 혼난다니까 복음은 우리를 혼내러 오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 안에 공격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복음을 안 받아들여. 태생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 죄라서, 어둠이라서. 아까 뭐라 했어요? 빛이 와서 내 죄를 딱 드러내는 순간 가서 핵버지를 한다니까. 우리 그걸 받아들이질 않아요. 근데 내가 받아들이는 자로 여기 앉아있네? 어찌된 일이지? 복음이 나를 뚫고 들어옵니다. 어저께 그 로봇들이 막 뚫고 들어가잖아. 뚫고 들어옵니다. 아유, 이거는 봐야 되네. 어쩔 수 없어. 오늘 영화 잘 봤네. 오늘도 40일 특생하세요. 주여 보게 하나 해주시옵소서. 조조싸. 네. 복음은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굿뉴스. 아, 좋은 거구나. 나한테 그냥 이렇게 좋게 해주는 거구나. 그렇게만 좋은 건 좋은 건데, 그렇게 나의 어떤 이렇게 젠틀하고 그렇게만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과 구원의 목적을 가지고 소아니가 아무리 나네 그래도 그냥 어느 순간 내 안에 빡 뚫고 들어와서 내 안에 생명을 확 장악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 창조를 해요. 뭐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증인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창조주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복음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고요. 바로 그 이야기가 이제 그 다음 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러나 헬라어로 대가 연결이 돼요. 다음 자,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뚫고 와서 영접하는 자가 생겼네. 빛을 알아보는 자들이 생겼네. 자, 어둠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역사에 개입해서 누굴 보내요? 요한을 보내서 예수님을 사는 증언을 하게, 그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와 사람들한테 몇몇 알아보는 자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들이 누군가 했더니 하나님의 자녀였던 거예요. 기쁘죠? 아멘 했었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기쁜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완전하게 내 어둠이 다 가지는 그날이 언제요? 죽는 날이에요. 완전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는 계속 뭐예요? 어둠은 그 빛을 공격합니다. 나 안에서의 싸움이 있고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은 거죠. 그리고 세상으로부터의 공격을 받게 돼요. 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했는데 여러분 무슨 권세를 갖고 계시나요? 무슨 권세를 갖고 있죠? 믿는 분들 맞죠? 믿죠? 내 믿음 말고 제가 하나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 여기 와 있잖아.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대. 그 권세의 변화가 있어요? 자, 권세를 한번 볼까요? 넘겨주실래요? 자, 영어로는요 권세를 파워라고 번역하고요. 첫째는 헬라어가 시작 크라토스, 두 번째 뜻은 듀나미스. 오늘 본문의 단어는 엑수시아라는 뜻이에요. 클라토스라는 것은 뭐냐면 데모크라시, 하는 클래스 있죠. 정치적인 세력 이런 걸 보고 그런 권세, 정치적 권세, 정치력을 얘기해요. 통치 정치력. 두 번째는 헬라어 듀나미스라는 게 뭐냐면 이것은 폭발적인 성령의 은사 이런 거. 그걸 듀나미스라고 그러거든요. 그걸 듀나미스의 나중에 그 변화된 언어가 뭐냐면 다이너마이트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것이 힘, 권세, 능력, 파워 이런 걸로 나타내죠. 오늘 본부에 있는 이 권세라는 건 뭐냐면요, 엑수시아라고 한다는데 특권, 영향력, 권위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가 주어진다고 했어요. 그 엑수시아의 의미는요, 책임을 우리한테 그 권세와 권위를 주는데 그 권위는 뭐가 있냐면 책임과 의무가 두 가지가 우리한테 있어요. 책임과 의무를 두 개를 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을 누리지만 어떤 부분을 우리가 해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다. 그것이 엑수시아의 독특한 특성이에요. 자, 보통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이 사법고시 많이 보잖아요. 사법고시 어때요? 개천에서 용나는 게 사법고시, 그죠? 천민의 수직 상승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사법고시. 요즘은 좀 달라졌죠. 요새는 뭐 로스쿨이 뭐 생겨가지고 거기 나와야 되는데 예전에는 그랬어요. 정말 국졸도 필요 없어. 아무것도 안 다녀도 열심히 해가지고 공부해서 붙으면 법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거기 좀 민망해요. 자, 이것이 바로 뭐냐면 그가 그때는 어떻게 살았어요? 빈민촌이었습니다. 동네 껄렁껄렁한 양아치로 까치담배 뜯어가면서 죄송합니다. 바로 확 나왔네. 잔술 먹어가면서 이러면서 했는 이 정말 좀 뭘까 이렇게 좀 하수구 같은 생활을 하다가 딱 춥잖아요. 그러면 쫙 검은 사법 옷을 입고 걸어 권위가 생긴 거예요. 권위가. 근데 이 권위 입은 사람이 갑자기 가서 야, 나 담배 좀 줄래? 이러면서 쩍쩍대면 이 사람 권위 어떤 거예요? 땅에 떨어져 없어버리는 거죠. 그죠? 바로 우리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 권위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세상에 가가지고 그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책임이에요. 왕자. 그렇죠. 왕자의 가치.
그런 것 같이 자기의 권위가 분명히 있는데 법관으로서의 권위를 다 무시하고 나도 왕년에 까치담배 폈거든 막 이러면서 와가지고 막 애들하고 양아치같이 뒷골목에서 껄렁껄렁 하면 그거 권위가 없는 거예요. 다 버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이 어떻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뭐예요? 그 권위를 지켜야 해요. 책임과 자녀로서 하나님의 창조주의 자녀의 권위와 책임과 의무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빨라요. 그런데 그 권위가 어디로 와요? 하나님께. 자, 여기서 이제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자 여기까지가 모든 복음과 우리의 그가 다 정리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아까 어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왔는지, 그리고 요한의 증인의 삶,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 복음으로 뚫고 들어오는 걸로 인한 하나님의 자녀됨. 근데 그 자녀가 이제 마지막 어떻게 되는 거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난 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서 혈통은 뭐예요? 혈통을 또 한번 단어를 이렇게 하나하나 봅시다. 혈통은 뭐 시작? 하이마르. 육정은 텔레마코스, 살코스. 사람의 뜻은 텔레마코스, 안도스. 자, 이런 힐라어의 뜻이 있는데 이 뜻은 뭐냐면요. 일단은 하이마토는요. 혈연 관계를 얘기해요. 그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피나 혈연을 의미하는 하이마의 복수 소유격이에요. 그래서 육체 혈연 관계.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 집이 지금 신앙 3대째야. 4대째야. 난 당연히 천국 가는 거지. 이런 거 안 된다. 형이찬이 엄마 아빠 믿음 좋아도 안 갈 수 있어. Wake up, please. 중요한 거 얘기하고 있어. 자, 우리 할아버지가 일제 강점기 때 신사참배도 안 했어. 믿음이야. 순교 당하셨어.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서 뭐? 난 널 도무지? 나는 왜 이런 집안에 태어났을까? 난 믿지도 않아. 전부 불교야. 우리 할머니 무당이야. 그럴 생각 필요 없어요. 우리의 조건은 하나님의 자녀의 조건이야. 권위가 생긴다니까. 아니 왜 사법고시는 그렇게 권위를 풀면서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데 기가 죽어. 기죽지 마. 하나님의 권위. 같이 담배 피우면 어떻게 돼? 안 된다. 잔술을 먹으면 안 된다. 삑 뜯어도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육정이라는 게 있어요. 육정. 아까 혈통이 아니었죠. 육정은 뭡니까? 텔레마코스, 사라코스라는 뜻인데요. 육체적인 욕망이라는 뜻이에요. 내 육체적인 욕망, 내가 원하는 것, 내 원함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내가 원해서 가고자 하는 곳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자녀로 갈 수 없다고. 성령으로 난 것이 아닌 세상적인 것과 육체적인 욕구, 정욕, 나의 욕심,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것,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죠? 그 전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오죠. 부자 청년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내가 천국 갈 수 있어요? 내가 율법 다 지켰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고 다 나눠주고 그리고 넌 날 따라. 그랬더니 청년이 고민을 하다가 좀 너무 비싸다. 너무 비싸다 그러고 갔어요. 그냥. 근데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나의 욕심과 세상의 가치로 살라고 하는 거죠.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 밤중에 또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거듭나요? 이렇게 어떻게 해야 거듭나요? 내 열심과 내가 랍비라는 어떤 권위, 내가 이 유대교의 선생이라는 것, 내 안, 내 지식으로 인하여 거듭남,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얻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예요? 너 그런 걸로는 아무것도 안 돼.
네가 다시 나야 돼. 다시 나야 돼. 새 창조가 일어나야 돼. 새 창조. 이 복음서는 그래서 새 창조예요. 창세기의 처음은 무슨 창조? 첫 창조. 신약은 그래서 새 창조가 됩니다. 자, 이제 사람의 뜻, 텔레마토스, 안드로스는 뭐예요? 절대자에게 도달하려고 하는 인간의 이성적인 노력이나 수양이나 율법 준수 이런 걸 통해서 자기 고행 이런 걸 통해서 나아가는 그런 것은 사람 뜻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알아보지도 영접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14장이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성령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분을 보는 자가 된다. 보는 자가. 여기서 거하신다는 것은 뭐냐면은 장막을 치다라는 거예요. 스캐너센이라는 장막을 치다라는 거예요. 근데 장막 얘기가 우리가 지금 창세기만 봤지만 성경은 처음 보는 우리 진우한테는 좀 얘기했지만 모세가 이렇게 홍해를 건너가는 건 알잖아, 그지? 건너가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기 위해서 성막을 지게 해요. 성막을. 그 안에 지성소를 만들어서 제사장이 들어가서 어떻게 하냐면 백성 대신 기도를 해서 올려주고 하나님이 또 말씀을 받아서 백성한테 전해주고 그래서 그 지성소를 통해서 이렇게 만나요. 그 성막이라고 그래요. 그걸 장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육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의 옷을 입은 육신에 대해서 우리 안에 성막으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제 뭐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야? 예수님이 성막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막으로 우리 안에 오니까 우리는 뭐예요? 이제 그 성막 안에 가서 기도할 수 있는 거잖아. 그게 누구야? 예수 안에 가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잖아요. 생명이지만 중보자로서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야? 그런 제사장을 통해서 그 성막 안에 들어가는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 드리던 거를 이제 안 하고 예수님이 제사장이자 성막이잖아요. 제사장이자 성막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보니는 데아마이라는 뜻인데요. 만나다, 인지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오늘 굉장히 쉽고요.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쉽죠. 너무 쉬워서 잘해요. 자,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그래서 요한이 그 말을 잘 써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요. 넘어겨주세요.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요한 서신에 계속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시 설명되죠. 택함 받은 자, 즉 구원받은 자는 이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는 권위와 의무와 책임이 수반되는 삶을 살게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을 지닌 자로서 이제 그 생명이시며 말씀이신 그분을 알고 보고 듣고 만지게 되는 자가 돼요. 우리가 굳이 얘기하니까 보고 듣고 만진다 하면 우리가 인지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삶으로 고난 가운데 기쁨으로 낮아짐으로 버림과 자기를 부인하지만 그 안에 창조주 하나님의 교제와 누림과 소망을 갖게 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를 하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에 대해서 지난주에 제가 설명하려다가 잠깐 말한 건데 짧게 설명하고 마칠게요. 자,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보이는 생명의 말씀을 보고 만지고 들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에 비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의 영광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럼 우리 또 누구의 영광으로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살게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난 권위예요. 그것이 생명 가진 자의 나타남이에요. 내 거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내 거를 나타내려고 해요. 그러니까 자꾸만 안 되죠. 자, 예를 들어서 태양이 있어요. 태양이 비쳐서 밤에 달을 보면 달빛은 원래 누구의 빛인가요? 태양의 빛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 태양의 달빛을 보고 우리는 뭐야? 그 달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잖아요.
요 관계를 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태양은 그래서 본체적인 영광이라고 해요. 본유적인 영광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아까 우리가 그랜드 캐년 갔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러면서 막 하나님의 창조주의 그 손길을 봤다고 그랬죠. 그것이 바로 본체적인 영광이 그 안에 이 창조 세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발산적인 영광으로 나타나요. 그렇죠? 우리 안에도 있겠죠. 그게 바로 발산적인 영광이에요. 그래서 그 발산적인 영광의 온전한 참빛이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을 온전히 비추는 생명. 그러니까 마지막에 효과적인 영광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 발산적 영향을 받아서 그 발산적 영향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자. 아까 뭐라고 제일 처음에 말한 누군가를 설명하는 걸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효과적인 영광이에요. 정리되셨어요? 오늘 이 말씀, 앞에 부분 말씀이 우리 복음서 전체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이 말씀만 잘 붙들고 있으면 어느 장을 피더라도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고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당신의 영광으로 우리를 비추시니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인 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들어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감을 믿습니다. 이 믿음은 나한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개입하셔서 이 세상에 사람을 보냄으로 인하여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온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이십니다. 이 복음이 나의 영 가운데 이 어둠 가운데 나를 찢고 들어오셔서 나를 이제 하나님을 보고 듣고 만지고 경험할 수 있는 자로 만드시니 우리로 하여금 증인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우리가 늘 우리의 삶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요 시간이 조금 가도 오늘 여러분들한테 처음 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 게 여러분들 축복해줬으면 좋겠어요. 아세요? 목사 간수 받으면 제일 따끈따끈합니다. 이럴 때 빼먹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축복할 건데 혁찬이도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혁찬이 좀 나와요. 제일 우리 막둥이 우리 그 사람들의 가장 큰 뿌리가 되고 잠깐만 괜찮아. 원래 복음은 부지 중에 하나. 자, 그리고 오늘은 다 제가 축복해줄 겁니다.